코로나 사태가 점점 심각해져서 오늘도 1000명 안팎으로 많은 환자가 발생할 것이다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육적인 면역성이 아주 중요한 것 같이 그 영적인 면역성, 신앙의 면역성도 강하게 길러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지금 세상에 육적인 코로나 병만이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코로나병, 영적인 질병도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의에 대한 감각이 지금 무뎌졌고 이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경건성도 많이 훼손되고 그냥 단체로 그냥 단체 공동 행동만 하면 그것이 우리 교회의 권력인 줄로 착각을 하고 있는 이런 때, 그래서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믿음이 아닌 걸 믿음이라고 생각하기 쉬운 그런 위험한 때가 되었습니다. 영적인 면역력, 우리 신앙의 면역력을 강하게 하는, 그래서 이 시대를 이기는 우리 모두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자의 후손과 두 언약이라 했는데, 자,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두 언약은 무슨 언약입니까?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라. 행위 언약을 영어로는 The Covenant of Works라. 일의 언약이라. 그렇죠? 그리고 이 일에는 일을 하면은 삭시 따르기 때문에 그건 은혜가 아니고 공로라 이런 뜻이에요. 일한 대가예요. 그런데 이 일을 한다. 이 일을 하는 것을 바로 율법을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 삭스를 받아야 할 건데, 의롭다는 삭스를 받아야 할 건데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삭스는커녕 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 수욕을 결박당해서 깜깜한 어둠 밖으로 쫓겨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시는데, 그것을 맨 먼저 여자의 후손이라 하는 그런 이름을 통해서 보내주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우리 인간이 지키지 못한 그 행위 언약을, 정말은 그 율법을 그 아들에게 담당시키셨다 하고 이렇게 선포하심으로 이것이 우리 최초의 복음이 되고 이것이 바로 은혜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17절 말씀, 너희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것을 왜 언약이라고 말하는가? 오늘은 그다고 그 율법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하는 것만 잠깐 상고하고 마칩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언약이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언약이라고 하는가 하면 이 말씀 속에 언약의 형식들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 언약에는 5가지 형식이 있어요. 그 5가지 형식이 무엇이냐면은, 첫째는 언약을 세우면 당사자가 있어야 되겠죠. 혼자 세웁니까? 쌍방 간에 당사자가 있어야 언약이 되죠. 우리 거의 계약서를 써도 갑이 있고 을이 있고 그렇죠. 그렇다면 그때 언약 당사자는 누구일까요? 행위 언약의 당사자는 누가 둘이 세운 거예요? 갑은 하나님이시고 을은 누구예요? 누구하고 세웠어요? 네? 하나님과 누구,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과 누구하고 세웠을까요? 아담은 그때 어떤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만이 세울 수가 있어요.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에요. 행위 언약이. 아담, 하나님과 어떤 사람? 네, 죄 없는 사람, 즉 무죄인이라 해요. 하나님과 무죄인 두 분이 바로 당사자이죠. 두 번째 언약을 세울 때는 약속이 있어야 되겠죠. 약속. 그 약속은 뭐냐면 영생이에요. 뭐라고요? 영생, 영원히 사는 것.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2장 17절 한번 보세요. 뭐 영생이라는 말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한번 다 같이 공동해 보십니다.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시는데 영생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런데 약속을 영생이라고 하는가? 만약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원히 죽지 않고 살겠죠. 이 생명이 뭐냐면 죽음 후 상관물이라 하는 거예요. 죽음 후 상관물이 생명이에요. 죽음과 상관이 되죠. 그래서 안 죽으니까 영원히 살겠죠. 이게 약속이에요. 세 번째, 조건은 뭘까요? 조건? 무슨 조건이에요? 먹지 말아라. 그 먹지 마는 것에 대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안 먹으면 되죠. 그러니까 이것을 순종이죠. 순종. 완벽한 순종을 해야 돼요. 조건은 완벽한 순종. 그럼 네 번째, 벌칙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약속을 못 지키면 어떻게 되겠죠? 벌칙? 죽음이죠. 죽음. 죽음도 얼마 동안의 죽음이에요? 영원한 죽음이에요. 무시무시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 기합서를 쓰면 맨 마지막에 하는 게 뭐예요? 사인. 도장을 찍지요. 여기 도장이 뭘까요? 인호라 그래요. 도장을 찍어서 표를 쌓는 거예요. 인호. 도장은 무엇이었을까요? 뭐가 여기 있을까요? 이 말씀 신기하네요. 그렇게 다 들었어요, 여기에. 창세기 2장 17절에. 그 도장은 바로 생명나무라 하는 거예요. 뭐예요? 생명나무. 자,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이 행위언약 당사자는 누구예요? 하나님과 무죄인. 죄 있는 사람 안 돼. 자격이 없어요. 두 번째, 뭐죠? 약속. 영생. 세 번째, 조건. 완전한 순종이에요. 네 번째, 벌칙. 벌칙은 영원한 죽음이에요. 사망, 멸망이죠. 다섯 번째, 인호. 생명나무라 이거예요. 생명나무가 나중에 없어졌죠. 성경에 생명나무 없어졌는데 에덴에 나중에 저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하나님 나라의 성소가 있죠. 자, 그래서 그때 가서 우리가 영생을 들을 때 아마 생명나무, 생명과를 성례식처럼 우리 성찬식에 뭐 먹어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죠. 그와 같이 생명과와 생명수를 먹고 마실 것이다. 성찬식처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무슨 언약이라? 행위 언약이라. 언약이라 말씀 없어도 그렇게 우리가 이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이 행위 언약을 곧 다른 말로 하면 아까 works라고 했는데 그 일을 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율법이라고 그랬죠. 이제 율법이 뭔가만 말씀드리고 마칠까요? 여러분 율법이 뭘까요? 율법을 무엇을 율법이라고 그래요? 율법이 뭐가 율법이에요?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법이죠. 율법이죠. 하나님이 주신 법인데 이것을 좀 더 깊이 있게 표현하자면 이렇게 말해야죠.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보편적 시행을 위하여 표현된 하나님의 성품. 이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에 합당한 것을 다 지켜라. 누구든지 지켜라. 이게 보편적 시행이에요. 누구만 지키고 누구는 지키지 말아라 가지고 다 지켜야 돼요. 모든 사람이 지켜야 돼요. 보편적 시행을 위하여 표현된 뭐예요?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자체. 그래서 이 율법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 있어요.
물론 하나님 의지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 성품이 조금 다르지요. 근데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합해진 것을 거룩이라 한다. 그렇게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어쨌든 율법은 다시 한번 말해봅니다. 율법은 뭐라고요? 보편적 시행으로 하여 표현된 하나님의 성품. 다 내 성품 따라 살아라. 이것을 우리가 율법의 정의라고 합니다. 그러면 율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율법에는 자 이것을 오늘 우리가 이것만 생각하고 마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크게 말하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두 가지로 대별됩니다. 두 가지는 뭐냐면 또 따라합니다. 자연율, 성문율, 그래요. 내추럴 러, 자연율.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성문율, enacted law. 성문율이 뭐예요? 글자로 여기 썼다 이거예요. 우리 법같이 몇 장, 몇 조, 뭐 이런 식으로 써서 주신 그런 법. 이거예요. 그러면 자연율에도 두 가지가 있고, 성문율에는 또 세 가지가 있어요. 복잡하네요. 그러면 자연율부터 말씀드립니다. 자연율, 내추럴라이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자연법칙이에요. 뭐예요? 자연법칙. 이 자연법칙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자연이 생긴 게 아니고, 자연이 만든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해가 낮을 주관하고 달이 밤을 주관하라. 그 하나님이 자연에 주신 법칙이에요. 그리고 추나 추동, 사시, 사철, 심을 때와 거둘 때, 뿌릴 때와 심을 때와 심을 때와 추수 때가 있고 더위와 추위가 있고 낮과 밤이 있다. 다 그렇게 있으라. 한강은 이렇게 흘러가고, 저 남산은 저기 솟아라, 북한산은 저기 솟아라. 그럼 자연이 따라해요, 안 따라해요? 자연도 따라해요. 이게 무슨 법일까요? 이게 자연법. 근데 이 자연법은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의 본성 속에, 원래 성향 속에 의지도 있고, 기질도 있고, 개성도 있고, 그렇죠? 사람의 의지 있죠? 이것도 자연적인 거예요. 원래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이 구원을 받으면, 여러분, 맨날 우리가 자유의지가 없다. 그런 말 하죠. 그리고 이걸 오해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자유의지가 없다. 왜냐하면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다. 죽은 사람이 무슨 의지가 있어요? 자유의지가 없죠. 이 말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싶은 의지가 없다는 뜻이지.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그 의지를 회복을 시켜요. 이게 중생이에요. 회복된 의지. 이 의지, once own free. 하나님, 이 사람은 각자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 의지로 따라가고 싶어요. 그런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회복시켜요. 다시 이것이 살아나요. 죽은 자유의지를 살려요. 그래서 마치 내가 믿는 것처럼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은혜는 자연을 폐기하지 않고, 은혜는 자연을 뭐 한다고 말해요? 은혜는 자연을 버리지 않고, 폐기하지 않고, 은혜는 자연을 치료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자연법과 우리 교회법이, 우리 성경법이, 하나님의 법이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회막을 지을 때 그 설교도를 누가 그랬어요? 회막을 지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셨죠? 산에서 식양을 보여주셨죠? 이 세상 만물이 똑같은 이신 거예요. 다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디자인 속에서, 하나님의 설계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던 것을 세상에 다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자연이에요. 이 자연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을 통해서 복음을 설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또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그러셨죠? 자연을 가지고 복음을 설교하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도 자연법에 복종하세요? 안 하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밥 안 먹으면 배고프고 물 안 마시면 목마르고 힘들게 걸어가면 피곤하고 잠 못 자면 졸리고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 그러셨어요? 안 그러셨어요? 그러다 자연법부터 복종을 하신 거예요. 철저하게 복종하셨죠? 그래서 이 자연법에는 자연율이 있고 그 다음에 도덕률이 있어요. 자연법, 내추럴로에 두 가지가 있어요. 자연법칙이 있고 도덕법칙이 있어요. 근데 이 윤리법칙, 도덕법칙은 뭐냐면 아직 율법으로 기록은 하지 않았지만 사람 본성 속에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양심이라는 거예요. 양심. 양심이 뭐 어디 써졌다고 지키고 안 써졌다고 안 지키고 하는 거 아니죠? 우리 사람 본성은 소질에 하나님이 새기셨어요. 나 그렇게 하면 안 돼.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야. 응? 양심이죠. 근데 양심도 잘못될 수 있어요? 없어요? 양심이 마비돼요. 양심이 화인을 맞는다 그러죠? 양심은 바퀴가 불타버려요. 불도장을 받아가지고 양심이 없어져 버려요. 얼마 전에 작년 여름에가 우리 서준이가 말이야 어린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이 앞에 교회 앞에 누가 담배 꽁초를 다 거기다 버려놨어. 나 누가 버리는지 알아요. 그때도 보니까 딱 제가 보는데 거기 딱 버리더라고. 내가 말하니까 이따 줄게요. 근데 애가 보고는 뭐라냐면 사람이란 게 말이야. 사람이란 게 교회 앞에 담배 꽁초를 버리다. 그러면서 자기가 치워요. 딴 사람이 어른들이 치울게 그러니까 보는 사람이 치워야 돼. 그런데 갖다 버리고 왔어. 그리고 손 씻고 사람 마음 속에 뭐 기록이 되지 않지만 양심 속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어 있어요. 나중에 성문율로 문자로 기록해 주실 때 그것과 다르지 않은 것을 주신 거예요. 응?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이게 다 있다고. 본성에 있는 것을 기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연법의 두 가지 뭐예요? 자연 법칙이 있고 도덕 법칙이 있다. 이 도덕 법칙을 뭐라 그래요? 양심이라고. 양심, 컨션스. 양심, 컨션스, 컨, 위드. 영어로 사이언스, 지식, knowledge. 함께하는 지식. 이게 양심이에요. 누구와 함께하는 지식일까요? 뭔가 하나님과 내가 함께 공동으로 함께하는 같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 이게 양심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기면 하나님 생각이 나요. 양심을 바퀴가 불타버리면 하나님 생각도 그때는 없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연율에는 두 가지 법이 있고,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법? 성문율이라고 했죠? 성문율에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뭐냐면 따라해 보실까요? 의식률, 의식법, 시민법, 도덕법. 이거예요. 의식법, 리추얼러. 의식법이 뭐죠? 여러분 정부에도 청와대 같은 데 가면 프로토콜 의전 담당하는 데가 있는 줄 알아요. 안 가봐서 모르지만 기록들 보면 그래요. 의전 담당을 해서 여러분들 대통령께서 국립묘지에 가셔가지고 뭐 헌화를 한다거나 분양을 할 때 여러분 내가 딱 가서 제가 한다면 갑자기 가서 한다면 실수할까요? 안 할까요? 실수하고 말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죠? 다 정해지게 있겠죠? 어떻게 가서 몇 발자국 가서 어떻게 하고 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인들도 아마 교육 받아가지고 같이 하는 줄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의식법이 있어요. 사람이 남자 여자 만나서 살는데 왜 결혼식을 해요? 그게 의식법이에요. 응? 우리 교회 의식법들은 뭐가 있어요? 구약에 보면 결례도 있고
할례도 있고 뭐 6월절 예식도 있고 이런 것들이 전부 의식법이에요. 세례도 있고 이게 이런 의식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법이 있어요? 시민법이라고 따라하면 시민법. 이 의식법은 이 세레모니얼로, 리추얼로 의식을 위한 법이에요.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의식이 꼭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자기를 구별해 바칠 때도 의식법을 통해서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구약에는 피를 뿌리고 이렇게 구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별해서 바쳐요. 의식법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시빌라오, 이 시민법. 이건 뭐냐면, 눈은 눈으로, 또 뭐요? 이는 이로, 상함은 상함으로, 된 것, 된 것으로. 이것은 꼭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고, 그 죄에 합당한 벌을 주라 하는 뜻이에요. 구약 성경에도 꼭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누가 내 눈을 뺐는데 내가 그 사람 눈을 뺀다고 해서 내가 그게 보충이 됩니까? 안 되죠. 차라리 돈을 받는 게 낫죠. 그죠? 거기 합당한 보상을 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양을 훔쳐가면 뭐 3마리를 갚고 소를 훔쳐가면 5마리를 갚아라. 거기 세지죠? 하는 것들, 우리 시민들, 우리 국민들의 삶에 있어서 지켜야 할 법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법은 전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국회에서 정한 법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법은 국회에서 만들죠. 입법부에서 입법을 하죠. 이 유대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주셨어요. 시민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건 모럴로 똑같은 도덕법이에요. 도덕법이 기록되지 않은 것을 기록해서 주신 거예요. 그 도덕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도덕법 역체가 바로 십계명이가 있습니다. 십계명,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가늠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이웃을 탐내지 말아라 하는 것들을 모두 이게 도덕법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이런 모든 법 아래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오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못 지켜도 우리를 위해서 이걸 지키셨습니다.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지었어요. 내 밭에 농사를 지었어요. 가을에 추수를 제가 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그게 내 권리예요? 아니에요? 내 권리죠. 내가 소를 키웠어요. 그 소를 잡았으면 내가 소를 잡아먹는 게 내 권리예요? 아니에요? 내 권리죠. 내 권리예요? 아니에요? 내 권리죠.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하죠.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숙제를 드리겠어요. 숙제를. 이 숙제를 하시면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숙제를 푸는 것 자체가 예배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성경에서 상당히 긴 장이에요. 68절까지 있죠. 성경의 제일 긴 장은 시편 119편이고 아마 율법서에서 제일 긴 장은 아마 제 생각에는 민수기 7장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제일 긴 절은 에스더 6장 9절인가 거기고요. 그런데 상당히 길어요. 신명기 18장에 보면 내 말을 지키면 하여튼 무조건 복을 받을 것이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것도 복 받고 저것도 복 받고 다 복을 받을 것이다. 뭘 하면? 하나님 말씀 지키면, 내 말을 지키면. 근데 만약 내 말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 농사 실컷 지어봐라. 딴 사람이 다 가져갈 것이다. 내가 내 소 잡아 먹으려고 했는데 내 소는 잡기는 내가 잡았는데 딴 사람이 먹을 것이다. 내가 내 자식들을 키우는데 딴 사람들이 다 노예로 잡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권리를 못 지키고 자기 권리가 사라져버려요. 제가 요 몇 주 전에 우리 교회 카톡방에 그런 말을 띄웠죠. 권리는 이 국가에서나 사회 제도가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권리는. 그래서 내 것을 내가 내 농사 지었는데
내가 그것을 소유할 권리가 사라져버려. 내가 집을 지었는데 내가 거기 못 살아요. 다른 사람이 살아요. 내가 약혼을 했는데 내가 그 아내를 취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데려가 버려요. 권리가 사라져버려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우리 권리와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잘 배워야 돼요. 그 어떤 그 미국의 어떤 맥가브란이라는 교수가 그 땅이라는 책을 썼어요. 성서로 본 땅 책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이 있는데 땅이 내 것이라 그러면 땅이 없어져 버려요. 근데 이 땅이 하나님 것이라 그러면 그 땅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응? 묘하죠. 우리 신앙이라는 건 그건 하나님의 그런 법, 그런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는 게 신앙이에요. 땅이 내 것이다. 그럼 땅이 없어져. 땅이 내 것 아니다. 하나님 것이다. 그럼 그 땅은 내 것인 거예요. 내가 내 권리를 지킨다. 그럼 내 권리가 사라져요. 여러분,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벌어서 화롭게 살면 건강할 줄 알았는데 우리 건강을 다 뺏어가고 있죠. 지금 코로나가 건강하게 살 권리를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과 관계가 있다?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율법과 관계가 있다. 이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서, 지켜서 우리에게 참된 권리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 지난 시간에 제가 칩이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칩, 우리 인생에 딱 꽂고 살아서 내 권리 주장하지 마세요. 그러면 없어져요. 우리 예수님 권리를 주장하세요. 그러면 내 권리가 살아서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난 이름을 받고 복 받고 들어와도 복 받는 그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멋진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권리 덩어리예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권리고 그것이 바로 내 권리예요. 이런 믿음 속에서 우리 권리를 내 권리를 하지 말고 내 권리 아니라고 하면서 내 권리를 누리는 이런 멋진 삶을 모두 사시기를 바랍니다.